닫아볼까요? 기승이 돼요. 이번 주에는 조명록 제42칙 남양해충국사의 그 물병이라고 남양해충국사는 육조 해능의 제자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행적이 안 드러났었는데 그 숙종황제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임내설법이라고 해요. 임내설법은 이제 궁중 안에 법당을 이제 마련해놓고 고성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궁을 말합니다. 황궁 안에 법당을 설치해 놓고 고성을 초청해서 설법하는 것을 임내설법이라고 하는데, 그 숙종 황제가 이제 초청을 하고서 국사로 모시고 나서 세상에 이제 해충국사라가 잘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당자곡이라고 하는 남양 당자곡이라고 하는 계곡에 응거해서 지냈던 그런 인물인데, 마조의 제자 마곡선사가 남양해충국사를 찾아가서 참배하거나, 마조의 제자들이 그래도 이제 해충국사가 산중에 있지만은 너무나 유명해도 찾아가서 이제 공부를 배우고 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나중에 숙종황제의 초청으로 해서 이제 세간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고성이라고 보면 되죠. 전등록에 보면은 남양해충국사가 그 육조당경을 비판해요. 육조당경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남종의 종지, 해능선사의 종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방의 성객들 비판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내가 볼 적에는 좀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뭐 근거 자료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 줄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남양해충국사는 해능의 제자 가운데서는 영가, 형각, 남양해충 이런 사람들은 법계상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법계상에 주목받는 사람은 해양하고 청원 행사 이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사실상 후대의 주목을 이제 법계상에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제자들에 의해서. 자, 여기 이제 전등록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보면 남양해충국사하고 숙종황제하고의 그 대화가 좀 제법 실려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이번에 책에 조금 소개를 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시중부터 볼까요? 시중운호대 세발천병의 진시법문불사요. 반시운수가 무비 묘용신통인가 위신마 불의 방방지동이라 동지로다. 세발정경은 이제 바루를 씻고 그 물병에 물을 채우는 것, 이것이 모두 수행자 선성들의 법문, 여법한 불사, 일상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법문하고 불사란 말도 있는데, 법문은 중생심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여법한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찰의 문은 전부 다 일주문은 다 법문이 되죠. 사찰 밖에서는 세속이고, 일주문을 통과하면 뭡니까? 정법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문이다.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든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탈피하는 입장을 말해. 그래서 불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이제 법문이라고 하고, 불사는 부처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을 불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찰에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다 불사라고 하는데, 중생심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시행을 하는 것도 불사라. 부처의 지혜로운 본분사의 삶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혼자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좋은 선지식의 인연을 통해서 선지식의 인연에 따라서 같이 동참함으로 저절로 부처의 지혜로운 본분사의 일을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사 이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앞에 세발 정병인데, 세발은 수행성들이 이제 바로 음식을 먹고 식는 거죠. 조주 세발로 우리가 봤죠.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아침에 죽 먹었는가? 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를 씻어라. 이게 자기 본분사라. 시절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법문불사요. 정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병이죠. 물병. 그 수행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바루하고 정병하고 주장자하고, 요거 이제 수행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제 도구입니다. 생활 도구인데, 그 생활 도구가 자신의 여법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도구다. 그래서 이제 바루를 씻거나 정병에 물을 채우고 다니고 물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불사인 것이요.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반시운수. 반시라고 하는 것은 뗄나무를 이제 운반하는 것을 반시라고 하고, 옛날에는 난방이라든가 이제 사찰에서는 화로를 피워가지고, 화로를 피워서 난방을 설치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온도를 해서 난방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온돌이 없기 때문에 그 선원에다가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화로를 태워서 그 온기로 난방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뗄나무를 운반하는 일, 운수, 물을 깃고 운반하는 일. 이 사찰에서 일상생활의 이제 노동인데, 그 노동이 이제 바로 일상의 모든 자신의 법문불사의 것이요. 무비 묘용신통이라, 그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으로 신통,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신통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걸 전체를 본다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시절인연의 일상생활하는 매사의 일이 법문불사 아닌 것이 없고, 신통 묘용으로 지혜를 작용하는 신통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진여 본신, 본래 면목의 지혜로 세발 정병하는 일, 반시 운수하는 일, 이것이 바로 법문불사요 신통묘용의 본분사의 작용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신마불의 방광동진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법문불사를 실행하고 신통묘용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광동지한 그 경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방광동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통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방광동지라 그래요. 방광은 바로 신통, 지혜 광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불신, 광명을 방광이라. 그래서 불신은 불사를 통해서, 부처의 불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지혜 광명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조라 그러죠. 지혜 광명의 빛이 법계에 두루 비친다. 그래서 보조 광명이라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 광명을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는 불신 광명으로, 불사 광명으로, 신통 묘용으로 다 펼치고 있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동지가 있어요. 동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땅을 진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통 묘용으로 땅이 진동한다는 것이 경전에 이제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땅이 7종, 6종류로 땅이 진동한다. 경이스러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지를 땅이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방광과 땅이 진동한다든가 이런 이제 법문 불사 신통 묘용이 다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 광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하면서도 왜 그러한 사실을 잘 우리들은 모르고 있느냐. 이게 뭐냐, 매일 사용하면서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할 때는 그런 삶을 사는데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런 이제 시중 법문을 했는데, 이 시중 법문은 이제 곤칙에서 남양해충국사하고 수행성하고 물병을 가져오너라, 물병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이런 이제 선문답이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 하는 거죠. 그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불법을 마음 밖에서 구한다든가 신통한 것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대상을 두고 추구하니까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이 바로 불법의 묘용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페이지 올라갑니다. 2페이지 가면은 그 우리가 유마경 공부하면서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유마경에 보면은 그 밑에 화중생연하여 시가히 희유하니요 제요기 행선이요 희유여get이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거죠, 그죠?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시가히 희유라. 희유라고 하는 말은 불가사의하다, 아리가다, 있을 수 없다, 이런 말로 아리가도가 의해서 나오죠. 유난이라, 유난, 있기가 어렵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죠, 그죠? 희유하다 하는 거죠. 오늘 불가사의랑 똑같은 말입니다. 제용의 행선이 희유여get이라. 그 유마경이 여기 이제 자료에도 내가 실어놨으니까 여기 불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불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불 속에서 연꽃이 피지 않는데 그 유마경을 이제 강의하는 모든 책에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불 속에서 연꽃이 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필 수 없는 일이 불 속에서 연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사의인 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그것이 바로 희유한 일이다. 희유한 일이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근데 이 불은 뭐냐면은 삼계를 말합니다. 삼계를 비유한 거죠. 삼계 화택을 비유한 겁니다. 법화경에. 그래서 삼계 화택은 무엇이냐? 중생이죠, 그죠? 중생심을 말합니다. 중생의 마음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사실은. 중생의 마음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은, 연꽃은 뭡니까? 바로 철염상정이거든. 진흙탕에 연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법으로 쓴 거죠. 그래서 삼계 화택의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깨달음의 연꽃을 피우는, 연꽃을 뭐냐? 법화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 법화라. 정법의 꽃이거든요, 이거 법화. 그래서 법화경은 묘법 면화경이라는 것은 정법으로서 피어나는 연꽃인데,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는 것이고 높은 산 고원에서는 피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진흙탕에 피지만은 물들지 않는 것이 연꽃의 철염상정이라고. 모든 번뇌 망념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죠. 그 철염상정이. 그래서 철염상정이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바세계에서 중생심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사바세계를 떠나서 중생심의 그 번뇌 망념을 떠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인연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유마경 문수사리품에 내 구절 하나 더 언급했어요. 재물의 해탈 경계를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유마거사는 반드시 일체 중생의 심행, 중생의 마음 작용에서 구해야 한다. 이 중생의 심행이 뭐냐? 번뇌 망념 속에서 구하는데요. 그래서 아미타경에도 나오죠, 그죠? 오타각세의 중생이, 오타각세라는 중생이거든요. 오타각세의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서 반드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켜라. 자, 번뇌 망념에서 구해야지. 번뇌 망념을 떠나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세계가 바로 화중생연하죠. 그래서 중생심의 탐진치 삼독의 번뇌 망념의 불길 가운데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을 해라. 도파를 이루더라. 이것은 희유한 일이다. 그 일은 마찬가지. 욕이란 말이 나와요. 저 욕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의 세계거든요. 중생의 번뇌 망념 그 가운데에서 행선, 여기 행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참선 수행을 실행하는 일이 바로 희유한 일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다. 자, 요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계에서 연꽃을 피우는 일은 중생의 번뇌 망념의 욕망의 세계 가운데에서 행선이 행선, 선을 실천하는 겁니다. 행선이 무엇이냐? 자, 발심 수행한 초발심을 말이에요.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일이 선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유마경을 대성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잘 읽어도 선이 무엇인가 딱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선이다. 초발심의 정각을 이루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항상 욕망의 번뇌 망념 가운데서 선을 실천 수행하는 것이 바로 희유한 깨달음을 이루고 연꽃을 피우는 것이다. 요걸 이제 중국선에서는 염기적각이라고 그랬죠.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건데, 요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시각과 공각이라고 해요. 자, 요걸 시각은, 초발심은 시각, 깨달음은 정각. 그래서 시각과 공각은 불이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바로 행선입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중생심 가운데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일이 바로 행선이다. 그 행선이 희유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요거 똑같은 법문이에요. 내가 요 사례를 경전에서 설한 법문들을 쭉 법화경이라든가 유마경, 아미타경, 화엄경, 탄원.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조림이란 말을 써요. 번뇌 망념의 숲을 조림이라고 합니다. 조림. 이걸 이제 비유를 다양하게 하는 거죠. 이 조림이라고 해요. 번뇌 망념의 숲에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라. 그제 숲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생의 세계를 비유한 거, 차별의 세계를 비유한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심이 일어난 중생의 세계, 그 중생의 번뇌 망심 가운데서 자각 발심하는 수행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선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유마경의 행선이란 말을 주목한 거죠. 그래서 능가기에서도 열애선이란 말이 나오고 최상승선이란 말이 나오고 조사선이란 말, 전부 다 불교는 선이란 말을 갖다 붙여요. 선의 종류도 다양하지만은 선이라는 언어가 빠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법문들이 유마경의 이런 법문들을 토대로 해서 선불교의 사상 체계가 정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2페이지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불꽃에서 연꽃이 피는 것이 연꽃입니다. 아자가 아니라 오자네. 연꽃이 피는 것이 희유한 일인 것처럼 중생심의 욕망에서 선을 실행하는 일 역시 희유한 일이로다. 중생의 욕망과 번뇌 망념 가운데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 일은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운 일과 같이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날이다. 자, 이게 이제 중생의 욕망의 세계죠.
중생의 욕망의 번뇌 망념의 불길 속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이 질문한 것도 반드시 일체 중생의 심행 중에서 열반해탈 깨달음의 경지를 구해야지. 그래서 이제 열반해탈 깨달음의 경지를 유마경에서도 있지만 다른 경전에서도 번뇌 망념을 불종이라 그런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부처의 종자다 이런 말을 써요. 불종. 아니면 열의 종. 열의 종자다. 그래서 인신난득역 하는 것은 사바세계가 아니고는 불도 수행할 수 있는 인연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 하는 가운데 다른 세계는 불도를 수행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세계는 이 사바세계밖에 없다. 그래서 천상계가 낙의 세계지만 그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세계는 아니라 이때 불도를 이룰 수 있는 세계는 어디냐?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을 딱 설정해요. 그래서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다.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인연의 지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참선수행은 범부 중생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발심수행하고 본래 면목에 예법한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일하며 사람과 대화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본래 면목에 불가사한 생명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사이다. 근데 이제 중생은 대상을 두면은 중생이 되고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면은 불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묘한 안목이 이제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라. 그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경지의 분계선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방거사의 유명한 또 법문이 있습니다. 반시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거사의 개송으로 유명한데 중국에서 이 방거사라고 하는 인물이 또 사실은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하는 인물이요. 중국에서 유마거사의 이름을 모방한 사람이 왕류가 있고 소동파가 있고 방거사가 있고 그래요. 예. 그 왕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그 인물인데 왕류는 산수 자연의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종의 하택신해가 남종선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왕류입니다. 그래서 왕류의 동생 아니면은 왕진이라든가 왕류의 모친이라든가 이게 북종선의 후원자였는데 하택신해가 남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 우리가 지금 남양 해충국사가 살던 그 지역이 남양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절도사로 왕류가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북종선에 선성하고 남종선에 선성하고 하택신해가 북종선의 어리석은 선을 비판하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토론회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무차대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북종선에 그 선성하고 하택신해하고 무차대회를 열면서 무차대회라고 하는 것은 격이 없이 법론을 펼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종의 해명의 선에 하택신해의 선이라는 것은 마냐의 지혜를 이루거든요. 마냐의 지혜를 선을 이루는 유마경의 사상적인 토대를 두는 안목에서 제시하는 선이기 때문에 북종선은 청정한 거울에 먼지 낀 것을 닦고 거울에 먼지 낀 것을 닦는 수행이에요. 그럼 평생 먼지를 끼면 또 닦고 먼지를 끼면 닦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행의 본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보살불 언제 시행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이렇게 비판해버리죠. 이게 그것을 닦으려고 하는 대상을 두는 것보다도 본래 청정한 본래 무일무의 경지를 깨달아서 본래 무일무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의 선을 펼쳐야지 수행을 하는데 의미를 두는 그런 선은 어리석은 수행자다. 그 유마경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리불이 남은 데서 자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선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그 유마거사가
왜 비판해버리냐.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끄러운 데를 벗어나서 조용한 데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차별적인 세계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걸 정박이라고, 조용한 데 속박됐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뇌망념을 떨쳐버리려고 하니까 번뇌망념에서 떨쳐지질 않아요. 번뇌망념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도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또 나무 밑에서 자선을 하고 있는 자선 수행의 모양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이걸 자상에 집착됐다 그래요. 자상에 집착됐죠. 그런 수행자가 어떻게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유마경엔 번뇌망념을 떨쳐버리지도 않고 번뇌망념 그대로 지혜를 이루는 삶을 실행하는 데다가 초점을 둬요. 이게 뭐냐? 불 속에서 욕구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이 대성의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유라는 사람이요, 왕마힐이라고 자기 호를 마힐이라고 합니다. 마힐. 그래서 왕유에다가 유자에다가 마힐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왕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호를 마힐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마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마힐이라고도 하고도 유마힐이 돼. 자기 호가 마힐이니까 자기가 자칭. 근데 이분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30살에 상처를 합니다. 상처를 하는데 종남산에다가 별장을 하나 지어요. 별장을 하나 지었는데다가 별장을 나중에 청원사라고 하는 절로 만들어요. 그 종남산 그 계곡에 물자락에다가 자기가 30살이 되어가지고 불법을 좋아해서 종남산 자락에다가 토구를 하나 마련했다. 거기서 자선 수행하고 거기서 참선 수행하고 평생 불법을 좋아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빠져버려요. 그래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여기서 벼슬 생활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여생을 여기서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자기가 머물던 토구를 사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사로서 평생을 유마거사처럼 살아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가, 왕묘의 시가요, 선시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왕묘의 시를 다시 읽어보니까, 야, 소동파가 또 추사가 이 왕묘의 시를 보고서 개성을 엎었다는 것이, 우리 정자서 다관양수도 왕묘의 시에 토대를 두고 쓴 거야. 그게 오번에 내 눈에도 보이는 거야. 다음에 내가 그 소개를 다시 할게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연 그 자체를 이분이 시만 잘 쓴다. 그림도 잘 그리지. 이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 그렇게 소동파가 칭찬하죠. 왕묘를. 그래서 산수시의 중국의 대가로서 주목하는 인물이죠. 이제 거사의 몸이지만은 방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거사도 과거 보러 가다가 다나천년선사하고 과거 보러 가다가 이 사람은 이제 다나천년선사는 출가했고 방거사는 마조와 석도희천선사의 문화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방거사는 딸 부인까지 전부 다 한경지를 이룬 인물로 소문이 났어요. 중국에서 유일하게 거사의 어록이 남은 것은 방거사입니다. 방거사 어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거사 어록에 이런 구절입니다. 일용사무별이요 유오자우해라 두두비치사이 처처몰 장계라다. 그 맨 밑에 구절이 이제 신통병묘용 운수여 반시라 신통지혜 불가사의 묘용 물기고 뗄나물 이른다. 이게 마조의 조사선 평상심이 도의 세계를 이 한 구절로 쓸 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중국 선성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진동하고 방광하는 것은 우리가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경전에서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숙종의 남양의 중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의 중국사에 대한 자료는 이 페이지 맨 밑에 이제 송고성전하고
뭐 조당지 등록에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3페이지 넘어가면은 조정사원 같은데, 근데 이분의 그 젊었을 때 수행했을 때의 생애는 거의 없어요. 자세히 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숙종의 초청을 받은 이후부터 이 자료가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전당문이라든가 이런 당나라 시대 유명한 명문을 모아놓은 것이 전당문이에요. 그 자리에 보면 숙종 황제가 칙명을 내려서 궁정으로 해충국서를 초청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뭐 단성식의 요양잡조 같은 데도 보면 나오고, 이걸 이제 조정사원이라는 선종계통의 문헌에서도 이것을 좀 정리해서 생애를 메뉴에 써놨습니다. 3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초당 사문 비석이 해충국사의 비문을 지었다고 전하고, 그는 육조 해능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속성은 염씨 월주 재계현 사람으로 하남성 남양부 백예산 당자곡에서 40년간 궁거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의 덕행이 궁궐에까지 알려지게 되어서 당나라 숙종 황제가 초청해서 국사로 모시게 되었다. 그래서 요 이후의 자료는 좀 전했는데 그 이전의 자료는 언거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종 황제하고 선문답이 밑에 내가 몇 가지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본칙 공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볼게요. 황제가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십신조입니까? 십신조라고 하는 것은 열의 10호거든요. 열의 10호를 십신이라고 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조장부라는 뜻입니다. 십신조장부예요. 그러니까 부처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 말과 똑같은 질문이죠. 그 국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시겠습니까? 자리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십신조 열의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불사라 이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전신설법이라든가 그래요. 전신설법. 말로 하는 것도 엉구설법이지만 이건 전신설법이라, 몸은 전체로 설법. 황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노승에게 정병에 물을 건네주시오. 본인이 직접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실행하면서 자각하게 하는 거죠. 그 밑에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종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무엇이 십신조입니까 하니까 해충국사가 단월이요. 단월이라는 것은 이제 신도라는 뜻이죠. 보시자 이런 뜻이죠. 비로자나 불의 정수리를 받고 것이요. 비로자나 불은 이제 깨달음의 경지고, 깨달음의 경지의 최정상을 초월해라. 밟고 넘어가라. 비로자나 부처의 정수리에 앉아 있지 말고 정수리를 초월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백척간두 진일보야. 백척간두에서 머물지 말고 깨달음의 경지를 초월해야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죠. 보통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목적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북종선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게 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또 깨가 끼면 또 청정하게 하고, 이것에 반복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수행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수행이 자기의 모든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효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을 공덕행으로 실행해야 되는데 수행을 목적으로 하니까 수행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제 선의 사상이 이제 조사선에서 새롭게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인정하지 마시오.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든가 깨달음의 경지를 자기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의식을 갖지 말라. 그걸 갖고 있으면 자신의 깨달음의 법신의 병에 걸려버려요. 이걸 이제 법신의 병이라,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는 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십신조어는 열의 십부인데, 십신은 열의 십부가 같습니다. 환경에 이제 십불 이야기가 나와요. 십종의 불신인데, 내가 이 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법성계에서 보면은,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는 구절 있죠. 뒷장에 내가 적어놨습니다. 법성계의 이 구절인데, 이 사는 체와 용이 두의 경지로 이루어진 것이고, 십불 보현 대인경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원만한 부처의 지혜라고 번역해요. 근데 실제로 십불은 무엇이냐면은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10가지의 부처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가 환경에 이 세간품에 나와.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는 원만한 부처의 지혜라고 번역하면 충분한데, 환경에는 얼마나 자세하게 합니까? 10가지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10가지로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경에는 전부 다 10으로 설명하죠. 10이 이제 중국인들, 이제 불교에서 10이라고 하면서 원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논어에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중국인들은 잘 활용하는 거죠. 10이라는 것은 원만이에요. 원만인과 동시에 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진이다, 무진.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정제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진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환경에서는 무일물중 무진장. 무일물이 되어야 원만이 되거든요. 무일물이 돼, 공의 경지가 되어야 원만이 돼요. 마음이 아공, 극공이 되어야 원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이제 8과 9는 부족한 숫자, 11과 12는 벗어난 숫자. 그래서 이걸 이제 논어에서는 과유불급이라고. 이 한마디를 이제 중국 서정들은 그 화엄의 사상의 숫자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전부 다 십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뒤에 4페이지에 십불 보현 대연경,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이룬 보현보살은 대인의 경계다. 대인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를 대인이라고 했어요.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계,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경계다. 그래서 우리가 보현행원이라고 쓰죠. 이 환경에도 보현행원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법화경에도, 법화경 마지막 품이 무엇이냐? 보현보살 금발품이라고 해서 보현보살이 발심을 해서 많은 보살도를 실행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은 행원은 중생의 사바세계의 부처의 지혜를 보살도로 실행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문수 보현이 이제 나누어지지 않지만은 보현보살을 강조하는 거죠. 전등록의 4페이지에 내가 이제 그 해충국사의 법문을 좀 전해놨는데, 그 법문은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칙의 자료가 그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래서 해충국사를 이해하는 자료를 내가 조금 소개를 좀 많이 해놓은 거예요. 본칙 봅시다. 4페이지 맨 밑에. 문, 성문, 남양해충국사하니 여하시 본신 노사나오. 어떤 수행성이 남양해충국사에게 질문하기를 본신 노사나 부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본신 노사나 부처라고 합니까? 그래서 본신하고 노사나를 둘로 나눠놨죠. 그건 같은 말인데, 본신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한 법신 노사나, 그래서 노사나라는 비로사나, 노사나 두 가지를 이제 법신으로 보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 또 노사나부,
뭐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칭호가 따라서 이게 번역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를 노사나라도 비로자나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번역하는 언어에 따라서인데 그리고 또 이제 삼신을 이야기할 적에 노사나는 보신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불교에서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은 하나인 겁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을 일심의 부처의 지혜 작용을 특성으로 분류해서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언어지 그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부처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산체라고 합니다. 불교의 대성불교에 와서 이게 삼신설이 이루어졌는데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에는 삼신설이 없습니다. 부처의 삼신이죠. 근데 부처의 삼신은 어디 있으냐? 일심의 지혜 작용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지혜 작용을 세 가지로서 구분한 겁니다. 일심의 지혜 작용을 부처의 지혜라고 하고 부처의 지혜를 세 가지로 특성을 구분한 거죠. 자, 법신, 그 다음에 보신, 화신. 그래서 여기 이제 법신과 보신, 화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게 근원으로 올라가면 일심의 지혜 작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체, 상, 용 이렇게 해요. 3대로 해요. 내가 이제 그 비유하자면은 불법 그 자체다. 불법 그 자체를 부족한 모습이다. 불법 그 자체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실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불법 그 자체를 부족하지 못하고 불법 그 자체를 깨달아서 부족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죠. 이걸 이제 내가 의학을 배운 사람이 자격이 의사가 되어서 의술을 베푸는 일을 환자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똑같죠? 근데 이걸 노사나 비로자나 부를 뭐 이렇게 우리가 법신으로 같이 봅시다. 네, 5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그 부분을. 무엇이 본신 노사나 부처입니까? 이게 이제 본신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신 노사나 있어 비로자나 법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부처의 지혜는 무엇이냐? 근데 이제 본신 노사나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삼신을 나누어서 설명했지만 삼신은 하나로 봐야 돼요. 삼신이 법신 혼자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렇게 하더라도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가 돼갖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들은 무엇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적심시불이다 그러죠. 적심시불이다. 네. 그래서 유명한 이제 마조의 법문 같은 것도 부처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요. 적심시불이다. 자, 여기서 심하고 부처인데, 자, 심은 뭡니까? 중생심은 부처가 될 수 없으니까 일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심입니다. 그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없죠. 그래서 본심이 부처가 되는 의미는 무엇이냐? 본심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이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불법을 깨달아서 불법을 부족하고 불법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실행했을 때에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여기서는 법신, 보신, 화신으로 구분했지만 마저는 이 한마디로 적심시입니다. 그럼 일심의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중생이 됩니다. 지혜로 작용할 때 붙여. 그러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 자각으로, 자각과 지혜는 무엇입니다. 망념을 자각하거나 정법을 깨달으거나 지혜로 작용할 때는 붙이고 지혜로 작용하지 못하면 중생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내가 위로자나 부분, 지혜, 강령, 노사나, 유사나, 위로사나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했고, 원시는 기여법신, 열애법신, 진신, 뭐 이런 말로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 모신, 화신 이 삼신은 일체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신모사나 한다고 해서 원신모사나가 작용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냐,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지냐, 이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뒷장에 넘어갈까요? 만송은 여기에서 그대를 언제 이름을 바꿨나, 여기 하면으로 그대가 원래 무명무상 절일체이고 한데 그대가 바로 노사나 이름 어떤 명상을 바꾸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코멘트, 비꼬는 코멘트를 내는 거죠. 우리 전동목의 투자 대동선사에게 어떤 수행생이 비로자나 부처의 스승입니까?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같은 사례가. 그래서 비로자나라는 명치 이전을 체득하라. 비로자나라고 하는 명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대 본래 명목을 깨달아라. 이런 말이죠. 이거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명목을 깨달아라. 이 말을 갖고 같아요. 비로자나 부처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이름인데 방편의 이름을 인식하기 이전이니까 비로자나 부처라는 이름을 알기 전에 본래 명목,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명목,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는 비로자나의 근본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은설상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선생들이 이 일심의 작용을 부처란 말로 사용하지 않고 일심의 지혜 작용을 본래 명목에 본래 명목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은 부모 아니면은 선과 자기와 남, 이러한 모든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을 갖고 있는 한 이것은 중생심이죠. 그래서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령의 대상 경계, 자타나 부모나 이런 분별심을 비워라. 비우는 것입니다. 원래 명목으로. 이걸 이제 숲이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이거는 원래는 뭐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의 수행은 비가, 이걸 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라고 하는 한 글자가 불교는 수행의 바바나라고 하는 언어를 내가 잘 이야기했거든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언어가 불교는 정확하게 이런 법의 체계에 맞춰서 설명을, 정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회복해라. 자, 그것은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 행선이라고 했죠, 행선. 내가 차별 분별심에 떨어진 사실을 자각했을 때 행선이 되죠. 참선, 이건 이제 중국 선생들이 참선이에요. 그래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망령을 자각하고 차별 분별심에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런 경지가 바로 부처의 깨달음입니다.
6페이지 밑에 그래서 국사가 뭐라 하냐면 여와 과 정병이하라 그대는 나에게 정병을 건네주게나 그래서 물병을 건네주게나 국사가 여기서는 법문을 질문의 법문을 질문으로 대답한 그 말에 맞춰서 대답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했다. 이걸 격심으로 이해가는 편창이 설명합니다. 그게 질문에 맞는 대답 방편의 언어로 설법을 하지 않고 본인이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병을 건네주겠다. 그래서 물병을 잡고 물병을 건네주는 그 작용이 바로 일심의 지혜 작용이 되죠. 그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의 경지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런 의미로 이제 나에게 물병을 건네주겠다. 이렇게 망망요하도 하라. 질문한 말을 잊지 말아야지. 이 노인의 나이가 들어서 질문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만송원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니까 이걸 이제 비판을 하면서 착을 내린 거예요. 이 노인의 질문한 말하고는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의미죠. 정병은 여기 수행승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병입니다. 항상 손을 씻는 그 물병이죠. 정병에 대한 그 유명한 본문이 문무만 40척이 나옵니다. 7페이지 그 중간에 보세요. 위산 그 영웅선사가 백장해 선사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위산이라고 하는 그 한 산에 법당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짝에 어떤 이제 지역에 그 후원자가 절을 지어가지고 수행선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선지식을 모십니다. 백장선사에게 우리 여기에 위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선지식을 한번 초청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백장이 자기 수행선들 문화를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법당의 수제자는 누구냐면 수자입니다. 제1수자가 제1수자하고 위산하고 두 사람을 모아놓고 그대들 두 사람 가운데 내가 법문을 안목을 시험해서 위산의 주인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병을 딱 땅에다 세워놓고 이것을 물병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데 물병이라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물병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배촉이라고 합니다. 배촉. 참 어려운 이제 선의 그 부분이 이게 있거든요. 병을 하나 세워놓고 이걸 병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병이라고 말을 하면은 촉 걸려버려요. 집착이 병이라는데 집착돼요. 병이라 말을 하지 않으면 병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의 이배가 돼요. 그러면은 하나는 말을 하면 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배되고 이 두 가지의 차별 경계를 벗어나서 그대는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병을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수자는 물병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물병이라고 방편으로 말하지 않아도 안 되니까 이거는 뭐 나무 토막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가려버린 거야. 그렇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위산은 어떻게 되냐. 물병을 바로 차버립니다. 배촉을 모두 한꺼번에 쳐날려버립니다. 배촉의 차별까지도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위산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분명한 것이 산재 불고요. 유선 제명인가 이런 말이 되죠. 산이 높아서 그 산이 유명해진 건 아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은 좀 산악형 종교입니다. 산이 크고 높기 때문에 그 산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유명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선이 무엇이냐 하면 신선입니다. 신선. 그래서 중국에는 산이 참 노악이라고 하는 산이 도교의 신령스러운 도량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 어떻게 유명해지느냐, 그 산에 어떤 신선이 사느냐에 따라서 유명해진 거야. 자, 이것이 선에서 그대로 유명하거든요. 위산, 백장산, 이것이 사람 이름이 그게 뭡니까? 산 이름하고 사람 이름은 하나가 됐죠. 그래서 위산영우가 위산의 주인이고요. 백장해가 백장산의 주인이고요. 그래서 이게 산악형 종교의 특성이라는 게 산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산의 선이, 여기 도인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산이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소동파 같은 사람이 여산을 방문하고 난 뒤에 여산의 집을 갈 수가 없다 그러죠. 왜냐? 내가 여산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와 여산과 하나가 된 경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그 대상 경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산 진면목을 불식 여산 진면목. 중세는 어떻습니까? 소동파기 때문에 그런 시를 펴요. 소동파는 선시예요. 이건 선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얼핏 못해요. 여산의 경치가 뭐 백발이 삼천척이라든가 뭐 이렇게 대상을 두고 표현하는 시를 해요. 여산과 자기가 하나 된 경지를 읊어내는 거예요. 이게 소동파가 어느 만큼 선의 그 안목의 경지를 갖추는가. 그래서 여산의 그 서림사, 동림사 두 개의 사찰이 있는데 서림사의 그 시를 그렇게 썼고 동림사에 누가 살았냐? 동림상총선사가 살았어요. 그래서 동림상총선사하고 선문답을 해서 깨닫고 나서 읊은 시가 무엇이냐? 개성변시 광장사. 그 개성. 겨울물 소리가 바로 법신의 부처에서 그 청년 법신의 비로자나 색이 아닌 것이지. 그 개성을 그런 선성적 개성보다 더 유명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무인물 중에 무진장이라는 말도 소동파 말입니다. 소동파가 아니면 그런 경지에 시를 읊어낼 수가 없어. 그게 선성들이 너무나 뛰어난 시를 선시를 읊어내니까 선성들이 그걸 그대로 많이 썼습니다. 백지찬이라는 그 유명한 시를 써요. 아무것도 없는 그림이 한 흰 종이가 백지다. 거기 백지에 대한 찬을 쓴 개성이 무일물처의 무진장이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산도 있고 달도 있고 누각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의 핵이 있으면은 산이고 다른 것으로서 그 세계가 안 있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물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게 무일물체의 무진장. 이거 대단한 안목이죠. 그 때문에 소동파 같은 사람이 자기가 융화의 부신이라고 자임하는 거예요. 도파라고 하는 호가 붙은 이유가 소동파가 그 왕안성이라고 하는 정치 정적이 있습니다. 왕안성도 천재거든. 그 불교의 대단한 거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 같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정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소동파는 자기 아버지 소동파의 자기 아버지, 또 소동파의 자기 동생, 전부 다 세 사람이 다 천재예요, 천재. 근데 22살인가, 소동파 22살, 자기 동생 소식이 소동파고, 소진이다. 그 동생이 19살이다. 동시에 진사과거에 학교 갔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진사 시험을 치고 간, 진사 시험이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별따기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연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핀 것을 보고 아들이 둘 다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왜냐? 쌍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연꽃 한 송이에 꽃이 두 개가 핀 거죠. 그래서 쌍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쌍년. 그 애감을 보고 자기 부인한테 와서 우리 아들은 이번에 다 진사시험을 하나라도 되면 다행인데 둘 다 함께 다 되버린 거죠. 그래서 관계가 뭐냐? 한 사람도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 얻었으니까 기뻐했다. 이런 표현.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동파이가 기양살해하고 여러 가지 나쁜 처형을 당한 것을 황제의 그 말 때문에 당연해요. 그것을 왕안석하고 정치적인 세력 때문에 기양살이하는 거죠. 그렇게 기양살이 비슷하게 하니까 뭡니까? 식소를 맡고 먹을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내가 2년 동안은 우리가 식소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굉장히 근검 전략에 사니까 소동파는 왕안석이라든가 정치적인 적은 있어도 지방에 갈 때마다 아주 훌륭한 정치 선정을 많이 베풀어가지고 지방의 고을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항주 지역에 소동파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절도사가 소동파가 아주 식솔들하고 살기가 어렵다. 귀양살이에서 어려움을 살고 있으니까 그 동쪽 지역의 언덕을 땅을 개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소동파에게 이용해요. 그래서 동파라는 호가 그래서 생깁니다. 동쪽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언덕. 거기 땅을 개간해서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자신이 다시 그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동파라는 호를 동파. 그래서 그 호를 평생을 썼다는 거죠. 근데도 이분이 이제 불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살더라도 선정을 베풀면서 불교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별천지로 불천의 천지였대. 궁중에서 사는 그 세계도 하나의 세계지만 궁중의 세계를 벗어난 이 불법의 세계도 새로운 출세간의 세계다. 그 세계에서 살기는 사람이지. 그런 참 대단한 인물들이 한 시대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소동파의 이제 그 모델이 뭡니까? 소동파를 모델로 삼은 사람이 사실은 왕류, 소동파 이런 거사를 모델로 삼은 사람이 우리나라 주사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추사의 그 시도 왕류의 시라든가 소동파의 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7페이지 읽어봅시다. 그 수행성이 정병을 그 남양해춘 부사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행성은 자신의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경기를 자신이 질문했으면서도 자신이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아는데 안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있지만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 실행하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선성의 지도는 직진심이라고 해서 직접 비로자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부족하도록 설하는 법문이 직진심의 법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수행성은 그냥 지시한 말만 듣고 정병을 갖다 주니까 이게 막듯 차비나라 착각하지 마라. 그대가 비로자나 지혜를 이루도록 설한 말이지 정병을 그냥 갖다 달라고 이렇게 지시한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자신이 비로자나의 지혜를 항상 쓰면서도 자신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에 작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일용이 문제야. 뒷장이 8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부사는 다시 요간 부처차가라. 다시 그 정병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두어라. 또 지시를 또 내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비심을 베풀어서 자각하게 한 거죠. 그 조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죽 먹었느냐? 하루를 씻으라. 그때 깨닫잖아요. 수행성. 근데 이 남양의 중사에게 질문한 수행성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선 차이라 남양의 중사가 다시 물병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 이런 한마디 본문은 뭐가 같으냐? 경전에서 설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개송으로서 거듭 설법하는 것과 같은 본문이다. 그래서 경전이 모든 것처럼 문답에 본문을 하고 난 뒤에 개송으로 다시 본문하죠. 그걸 중송이라고 해요. 중송. 거듭 개송으로서 본문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수행성은 그러한 남양의 중국사의 그 법문의 뜻을 파악을 하면 된다. 자, 8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성부문, 여하시, 본심노사 똑같이 또다시 질문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본심노사라는 겁니까? 신처그대 어디에 또 가보고 하는가? 그대가 본심노사인데 어디에서 갔다 왔다 대상 연계를 추구하고 그럴 때에 남의 지시만 알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북쪽에는 봅시다. 그래서 국사가 말하기를 국사운 보불 과거구이로다. 자, 보불은 과거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이이다. 그래서 보불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가 뜻입니다. 보불이란 말을 애 붙여라고 보면 안 되고, 보불은 보라고 하는 글자가 전부 다 본래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불은 본래불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기시론이라든지 보면은 본래 일체 중생이 본래 무념의 경지, 본래 번뇌 망념이 없는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본래 자성청정이 것이고, 본래 진여의 그래서 본래 열반, 본래 해탈 이런 말들을 씁니다. 왜 이제 불교의 모든 그 사상의 근본은요, 본래 열반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본래 열반의 경지를 중생의 망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걸 태양에 답해요. 태양이 본래 항상 빛을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잠깐 태양의 빛을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제거하는 것을, 망념을 비우게 하고 망념을 없애게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무엇을 얻는 수행이라든가 망념을 이제 깨닫는 어떤 대상이 있는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수행도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열반인 거예요. 이걸 이제 무시해라. 시작한 것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시작한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무종 같이 있어요. 또 다른 말을 한다면 불생불명, 번뇌망념이 일어남도 없고 없으니, 이것을 이제 여여부동, 항상 여여부동, 이것이 여래라. 전부 다 이런 언어가 다 본래 청정심을 두고 표현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불은 본래가 있습니다. 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보불, 보경 뭐 이런 언어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보라고 하는 것은 노련하다, 한 경지에 익은 상태를 보라고 표현하는 보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보면 구원실성이라고 씁니다. 구원실성. 보불을 그래서 구원을 보라고 해요. 본래부터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열애 수량품에서 이제 화엄경이라든가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서도 우리 자성 청정심은 본래 부처는 오래전 과거 이전에, 여기는 무시대로, 이것은 시간을 설정할 수 없어요. 불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차별로서 방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이지, 본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본래 무시무종의 세계를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이제 보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서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 이제 무시 이래로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고불 과거입니다. 오랜 과거 이전에 이거 미유법으로 이렇게 원래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된 경지가 어디 시작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는 경지에서 원래로 부족되어진 경지가 바로 고불 과거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밑에 9페이지 그 중간 쪽에 보면 중국사는 수행자에게 나는 지금까지 그대에게 지혜작용이 활발한 활불노사나불을 깨닫도록 설했는데 그대는 경전에서 서가불이 방편으로 설한 노사나불이라는 명칭 명상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찾고 있는가 이런 의미죠. 그대가 찾고 있는 노사나불은 경전에서 설한 과거 칠불이나 대통지성불이나 서가모니불이나 아보열의 같은 부처가 아닙니까? 과거 오래전 경전에서 과거 칠불의 명칭으로 정하는 부처는 살아있는 부처가 아니다. 살아있는 부처는 지금 그대의 동심의 지혜작용만이 살아있는 부처다. 근데 어느 문자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처를 왜 찾으려고 하느냐?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집착해서 그대가 지금 살아있는 부처의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죠. 그래서 항상 스는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지혜를 제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어록에 가끔 나오긴 해요. 자주 나오는데, 그 조주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9페이지 밑에다 보세요. 재미난 선문답이 있습니다. 어떤 수재는 뭐냐? 과거 출신자입니다. 과거 출신자가 조주선사를 칭찬하고 칭찬하면서 화상은 고불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조주선사는 수재는 바로 신열애구나. 그랬고요. 자, 여기서 고불과 신열애를 차별을 둔 거죠. 그러니까 고불을 대상으로 두면은 신열애, 고불과 신열애는 하나의 차별적인 언어가 되죠. 조주의 입에 빛이 바란다 정도로 아주 재치가 뛰어난 선생님. 자, 참으시고. 만송은 여기서 고불이 멀리 있지 않다. 그러나 저죠. 2차 불언이다. 이 말은요, 아미타기에서 거차불이라는 말을 이렇게 응용한 것으로 봐요. 그 관무량수경의 아미타불은 지금 여기에서 멀리 있지 않다. 아미타불 거차불언이란 말이죠. 여기 6조 단계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거차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경지가 바로 아미타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언이라는 것은 칠이라는 뜻이에요. 칠. 한마디로 칠은 불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는 그대가 바로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불 현재설법의 라인이었는데 현재 설법이 아미타불이 대상으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현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을 설법이죠. 설법은 우리가 남에게 하는 것이 설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설법. 그래서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가 대상을 설법하는 사람이 부처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법가설이라고 해요.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두고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설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법을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다, 누구를 깨닫게 한다든가 이런 불교에서 그런 사상은 없어요. 모든 일을 본분사로서 설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분, 자기에게
설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수용 삼매, 다수용 삼매라고 하는 말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대상을 두고 설법하면은 자신은 중생이 되는 거죠. 부처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차, 2차 불언이나 그 차 불언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평창을 볼게요. 만송선사가 원칙공안에 대한 해설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만송은 이제 평창에서 이와 같은 사례의 그 본문을 제시해서 같이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상경제선사가 도원지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깨달음의 세계다. 이렇게 총목골이란 말을 유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뭐냐 시각형인데 시각형의 깨달음의 세계를 총목골.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청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일심의 지혜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자각하게 하는 세계를 말해요. 그 청각은 이성오도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죠. 문성오도는 뭡니까? 전부 다 법문을 듣는다든가. 근데 이 문성오도도 궁극적으로는 유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시각은 무엇이냐? 견생명식. 근데 요 이제 향음지한 선사하고 직원이 복사꽃을 보고 마음을 갖겠다. 근데 여기 이제 견생명식은 충복고 눈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보이는 모든 사물을 깨달음으로 이루는 대상을 만들고 총목, 눈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총목입니다. 그 경지이기 때문에 행주자와 의문동정의 삶을 사는 경지가 자신의 깨달음의 삶의 도량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눈에 부딪히는 모든 사물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를 총무합니다. 도선사가 삼위성의 이름을 부르니까 삼위성이 대답을 하니 도선사가 정병에 물을 좀 가득 채워 가져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석상경제에게 그때는 조금 전에 무엇을 질문했지? 석상경제가 입을 열고 말을 하려고 망설이자 도움을 하고 바로 광장으로 돌아갔다. 근데 석상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자, 물병을 가져오너라 하고 지시하고 물병을 가져오는 그 모든 작용이 바로 본신의 지혜 작용이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보지 않고 깨달음의 경계로 깨달음의 인연으로 보는 것을 그래서 도선사가 먼저 전신으로 나타내지 않고 정병의 물을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게 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격신구를 사용했고 이 격신구가 뭡니까? 아까 남양의 중국사가 정병을 나에게 갖다 달라. 그게 질문에 맞는 대답으로서 방편의 말로서 설하지 않고 다른 행동으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을 격신구라.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격신구로서 방편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정신을 본분으로 제시하는 호신구로 방편을 합니다. 호신구라는 것은요 사자가 몸을 이렇게 확 내던지는 것은 말이에요. 온 몸을 다 던져서 행동으로서 이런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을 호신구. 이것은 칼끝을 손상시키거나 손을 침범하지 않는 불법의 대의를 투구하고 석상경제는 깨달음을 제거합니다. 대충국사는 지극한 자비심으로 중생 차별세간에서
직접 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법문을 실행합니다. 낙초지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이 봉사설을 하는 겁니다. 화강동진하는 거죠. 중생의 근기에 자신의 몸을 맞추어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똑같은 인연을 함께 나누면서 깨달음을 체득하게 하는 보살도를 실행하면서 낙초지담. 이걸 화강동진이라고 하고 봉사설이라고. 이러한 불사의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이 적을 뿐이다. 불사의 깊은 법문의 의미를 깨달아 지득한다면 적다. 그래서 청동 임리선가는 낙초지다. 중생의 차별 경계에서 물을 빚는 심정으로 다음같이 개송을 얻었다.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청동 임리선사.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사례로 든 노원지 선사하고 석상대로의 이야기는 연정해유라든지 이런 데 전하고 있습니다. 조감님 같은 데 전하고 있는데 선문가 가운데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또 후학들이 그것을 또 수행의 하나의 방편으로 화두로 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방편 부분은 다르다. 왜냐? 그 사람에게 맞는 설득을 한다. 그건 우리가 뭐 사람이 그 불교뿐만 아니라 노무 같은 부분은 그래요. 공자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인에 대한 대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안연의 대답이 이제 그 공자가 가장 그 인에 대한 정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죠. 천리지 전부전 인을 실행하고 애를 실행, 애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자의 학문이 시하고 애하고 음악하고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특성인데 시를 쓰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 사대부는 시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시를 읊을 줄 알아야 되고 시를 이해해야 되고 시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문화에 시경이 공자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시를 쓰지 않으면 사람과 대화. 그래서 시의 악보가 뭡니까? 가사가 음악이에요. 그래서 시를 쓰면 시를 읊는 것이 음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삶의 모든 그 지식인들의 삶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악기를 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즐거움의 삶을 이루는 자신의 삶을 지혜락이라고 해요. 공자의 그 지하고 호하고 낙의 세 개입니다. 아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의 삶을 이루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요.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죠? 호는 무엇이냐? 그게 푹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것은 자신이 그 하나된 경지에 낙을 이루는 경지만 못하고 그래서 이런 그 공자의 기본 교육이 있어요. 근데 애가 무엇이냐? 이게 오상입니다. 오상의 뭡니까? 인. 근데 이 인을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인을 무엇이냐? 천리지, 전문. 천리지, 전문. 이게 뭐냐? 하늘의 도리입니다. 하늘의 도리. 그 다음에 젊은은 무엇이냐? 하늘의 도리가 인간이 세세한 그 행법으로 실행하게 하는 율문이 율문. 그것이 그냥 만드는 것이 하늘의 도리에 따른 율문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례의식을 애락으로
그래서 중국의 모든 충효 사상은 이 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애법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전부 다 천리의 절문이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기 뭡니까? 바로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사고라든가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지 않는 점이 공자의 위대한 교육이다. 지금대로 중국의 뭡니까? 사람들이 제자백가들은요, 제자백가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하는 것이 많은데, 중국의 윤리 도덕의 모든 가치는 천리에, 천륜에, 천명에다 듭니다. 입장으로 넘어갔고요. 예, 내가 조금 참고되는 자료를 조금 설명을 많이 해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격신구라든가 호신세라든가 이런 의미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철마하고 비구 이산영훈 선사 이야기로 12페이지 내가 뒤에다가 이런 구절이 백암록에 나와요. 13페이지 백암록에 내가 어느 우건 선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3쪽에 있어요. 불과 어느 국건 선사는 격신구는 백암록 24지 유철마가 위산을 방문한 본칙 공안의 편창에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자, 위산과 유철마를 보라. 놓아버릴 때는 쌍방이 서로 놓아버리고 거둘 때는 쌍방이 동시에 거두니 위양종에서 이런 경지를 경치라고 하며 바람이 불고 티끌이 날고 풀이 흔들리는 그것을 보고 불멸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칙 공안을 격신구라고 하는데 뜻은 통하지만 말이 막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공분사에 의해 반드시 자유자재한 사람만이 비로소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 선지식은, 이 작가 선지식은요, 남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언어를 흉내내거나 행동을 흉내내는 독자적인 법칙의 지혜를 자신의 본분사로 창조하는 사람은 작가입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제가 좀 제시를 했어요. 이거 호신구가 나오기 때문에 참 이제 격신구와 호신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사례를 갖고 이해하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개성을 의미할까요? 개성을 묻습니다. 조지 행동이 축착개착이로다. 이 축착개착은요, 함하고 함 뚜껑이 딱 들어맞는 걸 말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두 개가 하나가 된 경지. 화살이 날아가다가 화살 끝이 하나가 맞는 경지. 그건 이제 불이치의 경지를 축착개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뭐냐, 무심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걸 마치 이제 조지 행동이 새가 허공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경지. 이게 어떤 거냐? 묘자나 부처의 지혜 작용은 새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경지다. 여기 백지선도 자선자에도 이런 구절을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언급을 했는데, 새가 하늘을 날지만은 새가 허공을 의식하지 않고, 뒤에 구절,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지만 물을 대상으로 지어야 이 구절 같은 때 이거 뭐냐? 무심의 구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필을 갖고 쓰지만 연필을 의식하지 않고 글을 쓰는 거냐.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지만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고 식사하거든요. 이게 법문사의 일을 할 적에는 모든 도구가 의식의 대상에서 소멸되어야 돼요. 이건 뭐냐? 언어라고 하는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의식하지 않는 경지가 색적 시공, 공적 시세이고,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거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 거. 여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병을 놓고 이것을 물병이라고 한다면 물병에 삐 입어야 되고, 물병이라고 하면은 물병에 집착하는 것이 되고, 물병이라고 하지 않으면 물병에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죠.
그러면 두 가지를 쳐날려, 의식의 대상계에서 쳐날려 버려야 자신이 물병이라는 그 경계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지를 선에서는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시도라든가. 자, 그건 뭐냐? 방편의 언어를 수없이 사용하지만은 방편의 언어에 속박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게 바로 원신 노사나불의 세계다. 이걸 이제 비유로 볼 거죠. 비예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제수로다.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롭게 노는 경지요. 물을 의식하지 않고 물 속에서 자기의 삶을 자유스럽게 사는 경지가 바로 비로자나 불신의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좌우 모든 것을 걸림없이 헤엄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잘 보겠습니다. 15쪽에 강호상망하니 물고기가 강과 호수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두지 않고 잊었다. 잊어버리고 있다. 잊었다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텅 비워졌다. 그런 말이죠. 이건 이제 장자에 있는 고사를 그대로 하는 말인데 어디로 볼게요. 장자의 고사는 같이 이해를 해주십니다. 장자 대종사편에 생물이 말라서 물고기가 메마른 땅에 올라앉았고 서로 축축한 물기를 끼얹고 서로 입으로 물거품을 내품으면서 서로 적셔준다고 할지라도 물이 가득하고 더 넓은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이 물고기를 의식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잊는 걸 말해요. 물고기가 물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구제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요임금은 성분이라고 칭찬하고 걸왕을 폭군이라고 할 때보다는 양쪽을 다 잊어버리고 절대 도와 하나 되는 경기가 더 훌륭하다. 참 누가 변명하다, 누가 폭군이다. 이거 차라리 분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기가 업을 짓는 일뿐이다. 그걸 다 모두 틈틈이고 지금 여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적에는 물을 잊어버리지만 강물 위에 나오면 뭡니까? 물이 그리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의 세계를 비유하는 거죠. 15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노는 물고기는 강과 호수의 물을 분별하지 않고 일체 의식 대상 경계가 없다. 그러나 강과 호수를 떠나지 않고 무해자지하게 본분사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후공에 나는 새도 흑공을 대상 경계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늦게 날아다닐 수가 있다. 그런 말과 똑같죠. 이게 흑공을 여의지 않고 흑공 속에 사는 거예요. 물을 여의지 않고 물 속에 살면서도 자유스러움을 가지는 경지가 바로 노사나의 경지다. 그게 뭐냐고 이게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를 떠나서 깨달음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 그 가운데에서 깨달음의 삶을 이루는 거죠. 그걸 처형상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천덕지로다. 하늘의 구름이 무심의 경지로다. 이거 덕지라고 하면서 뜻을 얻었다 하는 것은요. 모든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를 얻은 것과 같은 입장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에 대해 큰 뜻을 다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무심의 경지를 획득했기 때문에 하늘 구름이 하늘에 무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대문 신자한이라고 했죠. 흰 구름은 스스로 한가한 자. 그 한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한이라는 글자가 바로 무심의 세계입니다. 배문이 무심하다. 그래서 이제 청산과 배문,
그 이제 유명한 한산시에 보면은 배분 포유석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합쳐서 배분과 청산이라고 해요. 그 성은 무엇이냐? 이게 산이거든요. 산의 도를 말하기 때문에 청산과 배분이 서로 껴안고 있다. 배분이 이렇게 청산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무심의 경지. 그 경지, 청산과 배분의 무심의 경지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그렇게 끌고 있죠. 무가 불가라. 이 말은 이제 노르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무가 무불가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쓴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옳지 않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뭐냐? 무양비론입니다. 양비론. 두 개는 모두 다 초월하게 하는 의미인데, 노르에서는 이런 이제 말을 썼지만 이것을 선에서는 적비라든가 양비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열반 해탈 깨달음이라고도 의식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데, 두면 중생이 됩니다. 이걸 이제 양비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적비론이라는 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적비의 논리라고도 이제 유명한 말 쓰죠. 금강경에. 어시밀사니 대면천리로다 실한올만큼의 중생심으로 분별하면 얼굴을 마주하고 비로자나 부처와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천리나 멀어집니다. 이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심의 비로자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본심의 비로자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을 천지현격이다. 진심명에서 밑에 내가 진심명을 표현해놨습니다. 지도문안이요 유형관택이다. 그 지도의 경기는 본심의 경기입니다. 지도의 경기를 본심을 깨닫는 것은 쉬운데, 중생의 망심이 일어나면은,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면 지도의 경기는 멀어집니다. 이 때문에 천지현격이다. 호리유참의 천지현격. 그래서 틀끝만큼의 분별심이 일어나면은 지도의 경지와는 천지지간의 차별이 생깁니다. 이런 천지현격이라는 말을 쓰고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마음으로 무엇을 사량 분별하고 얻으려고 하고 대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중생이 뭘 알지 못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량 분별해서 찾는 것을 의심합니다. 이게 이제 번뇌망념입니다. 지제차전 차산중 은심구실처럼 이건 가도의 유명한 심원자 부르라고 하는 시의 이 구절을 인용한 거죠. 내가 17페이지에 그 시를 내가 소개해놨습니다. 오문진보에도 실려 있는 시인데, 가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성미였었어요. 성미였는데 시인으로서 좀 잘 알려져 있었죠. 근데 한유를 만나고 나서 이제 속퇴를 해서 벼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시는 전부 다 선시예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 있는 동자에게 스승은 어디 계시는가? 여기 은자를 찾아갔지만 은자를 만날 수 없는 곳이 무엇이냐면 종남산이라고 해요. 종남산. 중국의 종남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양 지금 서안이지, 서안. 장안 근처인데 옛날에 그 유명한 은자들이 다 종남산에 살았어요. 그것은 이제 은자들은 전부 한경지를 이룬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나중에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고 발택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강태공이라든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게 장자에 나오는 뭐 허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뭡니까 산중에 응거했는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종남산입니다. 종남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왕유가 종남산에 암자를 지었다고 한데도 이것도 종남산입니다.
이걸 줄여갖고 남산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서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은자들이 전부 다 응거하는 곳이에요. 중국에는 응거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거한 유명한 사성을 찾아가는 것이 심은자 부호입니다. 은자를 찾아갔지만은 은자를 만나지 못했다 하는 뜻인데, 여기서 은자는 누구냐? 이 은자는 한 경지에 도인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밑에 있는 동자, 도인을 시공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산이 유명한 것은 신선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그러죠. 은자, 동자에게 물어보고, 그때 스승 어디 갔느냐 합니다. 이 산에 약을 캐놓습니다. 근데 구름이 너무 짙어가지고 그 스승이 있는 곳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 하면, 여기에는 종남산이지만은 산중이라고 하는 산은, 자, 오온산입니다. 이 오온산이나 오온산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름이 너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망념이라고 비유죠. 아상산, 사상산, 아니면은 그 무명산. 이게 불교에서 중생의 번뇌망념을 산이라고 해요. 또 아니면 철이산. 뭐 이런 비유로 산을 비유했죠. 요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조림입니다. 숲을 표현했어요. 조림. 숲이라고 하는 차별의 세계 속에 빠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문자 안루를 찾아갔지만은 만나지 못했다. 그런 시의 뒷구절을 이야기했는데, 이 산은 이 산 중에 있긴 있어. 근데 번뇌망념에 구름이 눌러있고,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의 구름 속에 빠져있는 산은 무엇이냐? 중생의 무명산이죠. 대상으로 찾으니까 그 대상 전체가 다 무명산이 되죠. 그런 이 산을 지연보원이요. 인간 자, 이러한 부처의 법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이 법무, 그 은혜를 알고,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불도를 공덕으로 해양해서 보원, 은혜를 갖는 사람, 인간 세상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수 없는 사람이 불도를 구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구하고자 하지만 이런 경지에서 불도의 지혜를 이루어서 공덕을 해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환경에 이제 있는 구절을 여기 참고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대지도는 또 이 구절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자, 18페이지에 대지도론의 구절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영자 제자보다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 은혜가 보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자각입니다. 은혜를 자각할 때 우리가 은혜를 갖는 일입니다. 그러한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발휘한 것이 자각입니다. 망념을 자각할 때 부처가 되는 것처럼 영혼을 자각할 때 그 은혜를 보온하는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근을 했더니, 그 말도 이제 중국의 산서 같은 데 있는 언어를 여기다 그대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고전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의 언어를 빌려서 여기에서는 선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어의 동문은 선어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인간 세상에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 여기서 이제 수행
수행자들에게 은혜를 갚는 수행자가 되도록 영혼을 가지고 차를 한 거죠. 자, 편착을 보겠습니다. 19쪽에. 난송선사가 이제 천동경지사를 푼 개송에 대한 해설이죠. 천동경지선사가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 이런 개송을 푸는데 몸을 맡긴 곳이 편할수록 그 삶이 더욱 쾌적한 것이다. 자, 이게 일체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진 경지가 바로 평안한 깨달음의 세계다. 이런 뜻이죠. 장자 대종사편에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 생물이 마르니 고기들이 바닥에 모여 습기를 서로서로 품어주고 그 품을 서로서로 이렇게 적셔주지만 강과 호수에 물을 입고 무심하게 사는 것만 못하다. 백조 통의 뷰선사가 비유하자면은 흑공을 나는 새는 흑공이 자기 집인 줄 알지 못하고 물속에 노는 고기는 물이 자기의 목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의식의 대상에서 없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불석신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 살지만 사바세계의 모든 삶이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데 자기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아야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구도를 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자는 몸과 목숨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목숨을 버리고 뜻이 아니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글자대로 이해하면은 저걸 아끼지 않는다 해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낸다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신공양이라고 법화경에 나오는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의식에 대한 몸과 마음에 대한 분별심을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분별은 유심의 사장인데 바로 몸으로 바로 이해하고 몸을 의식하지 않고 몸을 손상하고 한다면 이건 유물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유심의 법을 유물의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경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비한 사람이 얼마나 그걸 잘못 이해하고 이것이 진짜 공양인 줄 알고 자기 몸을 이겨요. 그런 이런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 힘으로 정법을 수행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게 뭡니까? 자기가 존재과시하는 것처럼 자기는 막 연비해서 이렇게 공양한 사람이다 자랑이 나오고 이게 하나도 좋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 밑에 봅시다. 규봉종리선사는 물고기는 물을 알지 못하고 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바람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미혹하는 성품을 알지 못하고 깨달음은 공의 경지를 알지 못한다. 공의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깨달음의 경지에서 다시 공의 경지를 대상으로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평소 본신노사나 불로서 청정한 깨달음을 원만하게 부족하고 인간의 세상에 몸을 놔둔다. 몸을 놔둔다는 것은 지혜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진짜로 몸을 놔두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잠시 본신노사나 불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할 때에 본련이 그림자처럼 본신노사나 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각하는 깨달음의 지혜 작용이 본신노사나불이다. 본신노사나불의 은혜를 잊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본신노사나불과 친근함을 던지고 중생의 차별심 쪽에서 향하게 됩니다. 능히 조상의 영단을 제거한다면 비로소 자식이 아비의 가업을 이어받는 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영상이라는 것은 영단인데 이건 뭐냐면은
조상 중국에서는 뭡니까? 혈통이에요, 혈통. 예, 혈통을 잇는 것이 가학을 잇는 것이요. 우리가 선에서는 뭡니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때 가학을 잇는 것이 돼요. 이게 전등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혈통을 잇는 것에다가 전등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예. 수행자 여러분들 말해보라. 어떤 것이 가학이냐? 가학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지혜를 작용하는 것에 중생심으로 의심을 일으키지 마라. 온신노사나불에 지혜 작용하는 그 경지를 이런 뜻입니다. 예. 온신노사나의 지혜가 작용하는 지금 여기 자기 동문사의 일에 또 다시 의심을 일으키지 마라. 그대로 지혜로운 삶을 가지고 동문사의 삶을 살도록 하라. 이런 본문을 읽습니다. 그 뒤에 구절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니까 보시면 알겠는데 20쪽에 보면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미혹을 제거하는 모습을 조상을 모신 영단을 제거한다 이렇게 했어요. 종용록 73책에도 이제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집안에 조상을 모신 영단도 없고 온 집안은 효도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냐? 영단을 모셔놓고 이렇게 의식으로 과시하는 것이냐? 진정한 자기의 생명으로서 효도하는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보온이라고 하는 말도 부처의 은혜에 보온한다라고 하는 말도 부처님의 은혜를 보온한다고 공양을 잘 열심히 하고 영단을 법당에 가서 제사를 막 잘 하는 것이 사실은 보온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진정한 보온은 무엇이냐? 자신의 보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업을 이었다. 정법의 안목으로 가업을 이어서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진생의 보온이지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보온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 그 생명 활동이 바로 무심의 법신의 지혜 작용을 비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 42칙을 마치겠습니다.